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읽을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13장부터 16장까지의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는 긴 설교 마치고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 있을 것이지만 성령을 보내실 것이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영생을 제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18장을 통해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소개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실제로 잡히시고 고난을 받아가시는 일들이 18장부터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쫓았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사역을 함께 목도하고 또 자신도 경험했던 그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룟 유다가 지금은 어둠의 세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는 또한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예수님과 함께 갔던 겟세마네 동산을 잘 알았고 예수님이 어느 시대쯤에 그곳에 계시는지 그 습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제자들이 모이시는 곳을 잘 알고 있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얻은 아랫사람들과 군대와 함께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그러러 온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 그리고 많은 병력이 왜 필요했을까요? 몇 명의 군대였을까? 상당수가 됐겠죠. 대제사장 수하의 성전을 관리하는 병력까지 다 동원했습니다.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었죠. 어떤 저항도 물리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찾아가 말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당연히 알고 있죠. 본인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는 당한 일 다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고난이 피하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강요해서 억지로 당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이제 당당한 이 말씀 앞에서 6절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왜 그렇게 된지 이유는 특별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일찍이 이제 엘리야를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 보내신 자인 엘리야를 잡으러 왔다가 불에 타 죽은 사건이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그 기억을 해서 하나님께 보내신 자인 예수를 잡으러 온 자신들에게 하늘에 불이 내려 자기를 태워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얼른 물러나서 엎드렸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예수님 자신에게서 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떠한 그 형용할 수 없는 위압감과 두려움이 쭉 풍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악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그 말씀이 명백해도 그들은 이내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부인하며 악을 자행하고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고 소리 높이고자 합니다. 그들은 더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잡으려 갈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서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용납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잡아가지 말도록 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안위를 살피셨습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일, 이 보호를 통해서 제자들이 넉넉히 자신이 점점점 신앙이 자라서 마침내 순교할 때까지 그들이 장성해질 때까지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저들을 끝까지 실족치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실족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 일단 저들에게 시험의 무게를 줄여주십니다. 저들을 가는 걸 용납하라. 저들은 지금 체포돼서 예수님 쪽 고난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10절부터 11절 가면 베드로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에 10절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비겁하게 안 물러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보호하자 하고 말고의 오른쪽 귀를 촥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책망을 베드로는 다시 듣고 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받아들이시는 고난은 영적 싸움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의인으로 불의한 자인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죽음의 길로 가는 싸움이니 주님이 이런 대리 속죄의 형벌을 받기 싫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물리쳐버리거나 힘으로 물리력으로 싸워가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갚아주신 모든 사역이 다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리력으로 악의 세력을 제압하는 일은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어미 명하여 그 일을 이루시죠.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에 그들을 던져버리는 것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내용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절 먼저 안나스를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한 자들이다.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가야바의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또 나중에 가야바에게 또 이제 끌려가게 되어지죠.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결국 이제 끝이 났구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한편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를 보호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인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가야바마저도 그 입술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 악인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의 방식의 일입니다. 일종의 아이러니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누가 알지 못하나요?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거죠. 불의하고 악한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진실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말았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니 훨씬 더 유익하죠. 이 말을 가야바가 하고 말한 것이죠. 말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의 입술과 그의 생각을 하나님 주장하고 계시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져서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 끌려가고 또 가야바에게 신문받는 그 모든 과정은 패배와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역사인 것을 그야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아는 그 다른 제사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들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 이제 베드로와 관련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뜰에 들어가려면 문을 지나야 하는데 마침 제자들 중에 대제사장과 아는 이가 있어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도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일이 잘 풀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신문받은 장면을 가서 볼 수 있으니까 잘 됐다 싶고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그냥 알아버립니다. 17절에 보니까
문 지킨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불을 피우고 쬐고 있는 종들이 있었어요. 아랫사람도 있는데 그 사이에 싹 껴서 탁 껴서 같이 불을 쬐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사실 날이 추워서 아침부터 불을 쬐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숨기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이 불을 쬐는 틈에 딱 껴서 자기도 적당히 불을 쬐면서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어떻게 신문하는가 들어보고자 하는 호기심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이렇게 자기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문 지키는 요정이 나를 알아보다니 아하 참 당혹스럽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근데 19절부터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째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인을 모르지 않으셨죠. 제자들조차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제자를 물론 다른 이들에게도 물어보라고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부인했는데 다른 이들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편에 옳다 이렇게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던 말을 그들이 다 듣고 아느니라. 그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어떤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항변하고 강변하는 말씀인 거죠. 내가 다 말했다. 저 사람한테 다 물어보라. 내가 말한 바를 진실하게 듣다 보면 너희가 나를 신문할 이유가 없으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도려 치일 것입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네가 나를 무엇이 없든지 증언하라. 그렇지 않은데 네가 나를 치면 네가 죄를 범하는 것이라. 주님은 무죄하신 분으로 이 사실을 자신을 치는 자에게 대제사장의 권위 앞에 무릎 꿇어라 라고 말하며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엄히 물으셨습니다. 안나스가 자기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를 결박한 대로 보냈습니다. 그 24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말씀이시죠. 죄가 없으니 그분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 참된 대제사장을 예표하라고 그림자처럼 세워놓은 제사장 직분이 있었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참 실체이신 기능적으로 사역적으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지하여 거짓된 자로 도리어 예수님을 이단이요 거짓 선생이라 고소하고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치는 일에 앞장서 버렸습니다. 이러니 저들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께 다시 자기 백성이 오김에 자기 백성으로부터 영접받지 못한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신 것이죠.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입니다.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와 관련하여 일어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불을 쬐던 자들 틈속에 슬쩍 끼어드는데 하필 그 가운데 베드로를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아니요! 라고 부인합니다. 26절 가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사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와 관련 세 번째 사건인데요. 그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자신이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겠죠? 그 증인의 압박 앞에서 부인할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27절 가니까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잘못 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곧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는 말씀일 때 하필이면 왜 닭이 울까?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 우는 게 공교롭게 맞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의 귀에 그 닭의 울음을 들려주시고 베드로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힘이 크게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28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저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물이요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 특징.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했다. 유월절 잔치를 굉장히 존중히 여겼죠. 엄숙히 섬겼어요. 그런데 유월절 잔치의 참 뜻을 알고 그 유월절의 예식을 지켜야 그들이 참된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아는 자인데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은 알지 못한 채 형식에 따라 유월절은 이렇게 무교빵을 먹어야 되고 즉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것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유월절 잘 지키는 것인가 그것이죠. 그것을 지금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 규례를 의식적으로 잘 지킴으로 유월절 잘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죄의 용서를 깨닫고 깊이 감사하며 회개하는 자라야 되는 것인가. 죄의 용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넘기고자 했습니다. 그 자신들이 죄 없는 자를 넘기고 한 자신의 행위의 악함을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돌아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예수를 넘겨주고도 유월절 죄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은혜에 따라 무죄한 자를 넘기기 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지 않으면서도 유월절의 잔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겉과 속 그 얼마나 모순된가 하는 거짓된 위선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월절 잔치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빌라도와 대제사장 무리들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29절에 가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말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고발의 증거를 대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무리가 말합니다.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죄를 고발하느냐 저들이 대답하기를 행악자라 고발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묻죠.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왜냐하면 빌라도 나름대로 정보가 있었어요. 행악자라는 증거가 빌라도가 볼 때는 없는 거였어요. 저들이 시기심에 예수를 넘겨준 걸 안 거죠. 그러니까 행악자는 증거가 없다는 걸 빌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법대로 해라. 행악자는 증거가 없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행악자는 증거를 대라는데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너희가 그 증거를 못 든다면 너희 법대로 해라. 나 로마법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하반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미 저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묻는 것이에요. 돌로 던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따라 처벌하시오 라고 아예 결정하여 빌라도에게 그 판결의 결정을 미리 내어놓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의도를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신문하여 과연 저들의 의도를 들어줄 만한가 아닌가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직접 들러왔던 정보에 더하여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제안은 이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33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까요? 빌라도가 이해하는 왕은 세상에 보는 왕권이죠. 네가 로마에 반역했느냐? 유대인들의 나라를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냐? 만약 그랬다면 내가 너를 다뤄야 할 것이다. 빌라도는 지금 저들이 예수를 끌고 와 행악자라고 말했을 때 저들이 행악자는 증거를 못 대면서 행악자라고 말하니 빌라도는 이제 저 로마의 반역자인가를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물어본 거죠. 그래서 과연 저들이 말한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될 만한 그런 죄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질문으로 대답하셨어요. 34절.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 대답하지요. 35절.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의 말 뜻은 뭐예요? 네 나라 사람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 무리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여 내게 넘긴 것 아니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다면 나는 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묻노니 내가 너와 상관할 만한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내가 판단해 볼 테니 나에게 대답하라. 그게 빌라도의 말이었습니다. 36절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 나라가 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다. 그런데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 나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미 했을 것이다. 근데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그러므로 빌라도야, 네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그러면 얼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빌라도 좀 더 확인하여 물어봐요. 37절에 네가 왕이 아니냐? 네 나라, 빌라도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요점 뭐냐면 네가 왕이냐 아니냐 그 말해라. 왕이면 내가 다뤄야 될 것이 왕이 아니면 내가 다룰 상황이 아니다. 도대체 네 나라가 있다고 하니 왕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고 하니 왕이 아니라는 것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7절 하반절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 나라의 왕이니라. 나는 그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라. 그리고 이 나라는 진리를 통해서 아는 것이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 진리를 알므로 그 나라와 백성이 되는 것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라도가 그 말 들으니까 아하, 이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구만. 진리? 진리하면 이건 완전히 사상의 문제 아닌가? 그 사상과 생각 속에 있는 나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로마법에 어긋난 것이 아닌데 도대체 무엇일까? 빌라도가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38절 전반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 아니냐? 나라가 실체가 없다면 그 나라가 없는 것이다.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이다. 빌라도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으면 그건 뭐 진리겠느냐? 근데 너희 진리가 너 진리를 말하겠다고 말하고 진리를 증언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네 나라가 실제로 있어야 증언하는 거 아니냐? 없는 네 나라에 대해서 진리라는 말로 증언한다면 그것은 내가 관심 둘 바가 아니다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하반절에 빌라도가 이제 판결을 예비적으로 내려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행악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무 죄도 못 찾는 것은 행악자가 아니다. 로마의 황제된 반역자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자는 분명히 내가 다룰 사안이 아니므로 죽을 죄를 진 것이 아니므로 내가 이를 내어주겠다. 빌라도의 제안에 대해서 39절 가니까 6월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한 살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님을 풀어서 내가 놓지 않겠다. 너희 말대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자. 그러나 이를 죽일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를 풀어주고자 한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 우선 죽을 죄가 없다. 그러나 무죄로 방문하지 않겠다. 다만 죄인인데 놓아주는 특권을 받은 자로 놓아주겠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는 것으로 타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반응하죠.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저들은. 예수님은 무죄한 자지만 그를 더 악한 자라고 규정해버리고 그를 죽이자고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더욱더 어려워졌죠. 죄가 없는 자를 죽여야 하는가? 행악자인 바라바를 방면해야 되는가? 이것을 요구하는 대제사장 무리의 저 불의한 요구를 받아야 하는가? 정치적으로는 저들의 말을 들어줘야했는데 공에 따른 판결에 따른 들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자기가 세워진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왔으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공에 따라 판단하도록 주신 권세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가 또 구원을 받았더라면 그가 정치적 판결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돌에 내어주는 큰 어리석은 죄를 범합니다. 그게 빌라도의 죄죠. 이제 여기까지 18장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내일 다시 19장을 읽어가면서 앞으로 사태의 전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